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축복받은 사람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모든 복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들은 죄에 빠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흙으로 돌아가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랑을 부으셔서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꺾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찾을 수 있도록 벌을 내리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뒤로하고 그들은 쫓겨나서 이제는 세상에서 그들이 스스로의 삶을 책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복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를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내리시기 전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먼저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 에덴 동산 밖에 나와서 이제 둘이 살아가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때 가인을 낳을 때 그의 이름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 이 3장 15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복을 누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갈망하던 것은 그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들은 그것을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음 아들을 낳았을 때 가인이라 이름을 지은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들을 주셨으므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실까? 라는 그런 기대 속에서 가인이란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둘째 아들을 아벨을 낳는데 아벨은 약간 허물한 뜻이 있습니다. 아마 그들이 살아가면서 점점 어떠한 허물을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들에겐 두 아들이 있었고 두 아들이 장성하게 되었습니다. 장성한 두 아들 중에 가인은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소확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은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그 정확한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믿었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자의 후손,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룰다는 그 믿음으로 아벨은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가인은 어떻다고요? 제사를 드렸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행위적인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무엇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이유가 어디에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령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예배를, 어떤 그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는가가 아니라 그 정성 가운데 하나님 향한 믿음이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사를, 우리나라에서 그 제사 드리시는 분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엄숙하게 제사를 드립니까?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만들고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보여지는 정성과 보여지는 어떤 그런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의롭다 하는 그 증거를 받았죠. 근데 그 의롭게 되는 길이 어디에 있다고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의로운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메시아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행위로 인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분명히 아담으로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하와로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왜 가인이라 이름을 지어졌는지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형식적인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벨은 무엇으로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무엇을? 그 아버지 아담과 하와, 어머니 하와가 전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여자의 후손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도 열심히 드리고 어떤 것들 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전심을 다해 기쁨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지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 없이 드리는 모든 예배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멈추라 말씀하시고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화려하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헛된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요즘 어떻죠?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할 것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면 우리는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거짓된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자 아벨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늘 자기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주위를 둘러보죠. 그리고 늘 주위에서 핑계를 삼죠. 자기가 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늘 주위를 돌아보면서 왜 내 예배는 받지 않으실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어난 수많은 모든 일들이 결국은 나로부터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다른 곳에서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자꾸 주위를 둘러보면서 불만을 찾죠. 왜 저렇게 될까? 왜 이렇게 될까? 그리고 어떻게 하죠? 가인처럼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의 방식을 따라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면서 우리 앞에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면 우리는 분노하고 화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악과 선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속한 그 악을 따라서 아우를 죽이는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인다고요? 들판으로 꼬시죠. 들판으로 나가자. 그리고 돌로 쳐 죽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없는 자들은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죄를 저지르면서 그들의 분노를 표출해내면서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삶을 살기 때문에 죽이고 때려부시고 빼앗는 그 삶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전쟁을 하기 시작했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뺏으려고 하는 것이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신문에 보니까 그 남편과 어떤 그 아들들이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그 가족과 이별하는 그 정말 슬픈 사진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인간들의 삶을 다 그렇게 비극적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고 죽이는 그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두가 그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거리나 여자아이가 아빠와 헤어지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슬픔을 줍니다. 근데 그것이 가인과 같은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악에 속하였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에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것이 의롭다 생각하며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옳게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인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져서 그들이 행하는 악한 일들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깨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함으로 기쁨과 찬양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식적으로 오늘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형식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할 때 드리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우리가 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벨처럼 허무하게 죽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의 죽음을 귀히 여기시고 아벨을 의롭다 칭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허무한 삶을 살았습니까? 청년으로 살았습니다. 자기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양을 제물로 삼아서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 그 형이 자기를 질투해서 들판에서 자기를 돌로 쳐 죽입니다. 얼마나 억울한 삶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애통한 삶입니까? 하지만 그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아벨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내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나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내가 왕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죽이고 빼앗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보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행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믿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았습니다. 회복되어지는 것.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복이 회복되어지는 그날, 그들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그날, 그 날을 기대하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그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서 그 외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한 번의 제사를 드리시고 자기의 원수들을 자기의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의 날을 믿기에 오늘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세상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전쟁에, 더러운 정치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참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그 불확실함 속에서 어둠의 길을 걷는 것 같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우리는 참 빛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자꾸 세상을 바라보는 어리석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아벨은 어떻다고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가 들판에서 형에게 죽는 그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가지고 앞에 나와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고 그 믿음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부터 19절 말씀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은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열심과 어떤 우리의 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큼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뭘 했느냐 그게 아니라 치성을 드렸느냐 그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나올 때 자꾸 무엇을 보죠? 내 모습이요. 기도 안 했는데 나 말씀 잘 못 봤는데.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말씀을 열심히 묵상한 뭔가 내가 잘한 것 같아서 뿌듯한 마음으로 당당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고 내가 뭔가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으면 앞에서 내가 할 것을 다 한 것 같은 뿌듯함으로 나오고 아니요. 하나님 믿는 믿음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진실하게 전심을 다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바꾸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의 더러운 모습 그대로, 우리의 취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실 것이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보고 기도함으로 내가 거룩해지려고 힘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실되게, 내가 참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함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때 대해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아벨의 피해 제사를 드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 말씀 속에 부딪혔을 때 내가 무엇을 택할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지, 세상을 바라보면서 가인처럼 살아갈지, 하나님은 그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미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근데 우리가 세상을 보면 어떻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보다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내 삶에 더 유익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 뜬구름 잡는 것 같은 헛된 것으로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살아내기를 싫어하면서 자꾸 불평불만만 하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다 채우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내 모든 것을 채움 받으면 나아가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땡깡 부리고 있죠. 네, 하나님은 먼저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모든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 믿음이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신뢰 맡기며 나가는 그 믿음이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뭐라고요? 에스겔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불순종한 아주 죄악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말을 분명히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루시는 것을 기도의 자리에서 확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는 뭐예요? 믿음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 모든 것을 맡기는, 내 믿음을 드리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는 그 믿음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그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내 자신이 깨어지고 내 자신이 주 앞에 나아가고 만들어지는 자리, 그 기도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아벨처럼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히브리서 10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재하신 사람들,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과 격려로 주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가인처럼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하고 불평하고 악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열심이 아니라, 정성과 치성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졌기에 그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봐 격려하며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몸을 불살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원수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원수를 사랑하신 능력이 내게 임하여서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내는 그 모습,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며칠 금식 기도했어. 내가 성경을 몇 번 통독했어. 내가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해. 그는 내 자랑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그 말씀 속에 넣어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의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나는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함으로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그 자리에까지 성숙해져간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벨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인처럼 기분이 나쁘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 사랑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서 자꾸 다른 사람들 때문에 기분 나쁘죠. 질투하고 화가 나고 분노하고, 그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다 시험에 드셨어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서 그 대답을 찾아야지. 우리는 자꾸 밖에다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어. 나 저 사람 때문에 뭐 하고 싶어. 은혜가 넘치면요, 모든 것이 감성으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은혜가 충만한 자로 살아내기 위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면요, 모든 것이 다 용납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내 생각과 내 의지를 가지고 살 때 모든 것이 다 불만족스러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어떤 사람들은 늘 목사님 넥타이는 왜 저렇게 매? 옷은 왜 저래? 왜 걸음걸이는 저렇게 걸어? 왜 맨날 짜증만 내? 왜 맨날 화만 내? 사랑에 빠지면요, 남자와 여자가 연애할 때 사랑에 빠지면 모든 것이 다 예뻐 보이죠.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그 사랑에 영원히 빠져 있으면 그 사랑 속에서 모든 것이 용납이 될 겁니다. 근데 자꾸 내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불평스러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자, 그 마음에 예수가 있는 자들, 참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 그래서 참으로 예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기뻐하며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내는 사람들,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애통해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똑똑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율법자들이 얼마나 똑똑했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오른편에 십자가 못 박혔던 그 사람. 누가요? 예수를 믿었던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또 가지고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기분 나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기분 나쁜 이유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기분 나쁜 겁니다. 화가 나는 이유는 가인과 같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 앞에서 더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더 겸손하게 주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깨달아지고 나의 모든 연약함과 어리석음이 깨달아지는 그 은혜를 구할 것입니다. 세리는 자기의 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감히 하늘을 우러보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 세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 겸손한 자들,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 낮아진 사람들, 주님의 사랑 안에서 녹아져서 나는 없고 예수로 세워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의 모든 인생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인처럼 예배를 드리고 가인처럼 내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가인처럼 내 마음속에 화가 치밀어 말미암아 사람을 죽이는, 주님께서 마음으로 죽이는 것도 살인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살인도 서슴지 않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는 내가 참으로 예수를 믿는 아벨과 같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 모든 삶 앞에 드리는 그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자인지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면서는 아름다운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 모두를 아벨처럼 부르셨습니다. 그 말씀과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아벨과 같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영생의 삶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예수 믿는 믿음 주셔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참 생명이 되셨고 우리의 참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은혜를 알므로 그 사랑을 알므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사 날마다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